오늘은 강림절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회개와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다림과 소망에 대한 한 주를 보냈고요. 이번 주에는 회개와 평화에 대한, 그래서 그 묵상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초 2개를 이렇게 켰는데, 이 초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유엘서 말씀을 보는데요. 유엘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자,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찼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냇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히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은 19절에서 21절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19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애굽은 황무지가 될 거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거래요. 근데 이유가 뭐라고 표현이 돼 있죠? 애굽이 황무지가 되고 에돔이 황무한 들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이긴다. 우리는 항상 복받는다. 라는 가치관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20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히 있으리라.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복주지 않을 때가 없다. 위기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위기를 넘어서 우리는 항상
복받는 백성이 된다. 이게 유다,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언약의 상징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사실은 이 믿음이 이스라엘 그 수면 아래에서 계속 흘러갔던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받는다.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돈도 잘 벌고요. 예수 잘 믿으면 건강도 회복되고요.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가 형통하리라 라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언제? 유다 사람들도 동일하게. 우리나라도 그랬죠.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줄 몰랐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았다고. 뭐 틀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정말 신실하게 잘 믿었거든요. 헌신했고 열정을 다했고. 근데 조금 삐끗하기 시작했어요. 왜 삐끗했을까요?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 하나님이 주신 부귀 영화, 그걸 왜 주셨는지를 망각했던 거죠. 그것은 나를 위한 부와 나를 위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이고 하나님을 위한 부귀였는데,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우리가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유다도 마찬가지. 그들은 다윗의 왕가가 영원할 걸로 알았거든요. 한 번도 무너질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민족은 절대 잘못될 수가 없어. 위기는 있을 수 있으나 무너지진 않으리라.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위기의 시작점을 만나게 됐는데 그 시작점에 쓴 사람이 바로 요엘입니다. 요엘은 약 800년, 그러니까 BC 800년이니까 굉장히 오랜 옛날이에요. 그래서 문서 선지자, 글로 기록한 선지자 중에 최초의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요엘서의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충격적인 고백인데 여호와의 심판. 여기 표현대로 하면 14절에 나온 표현인데 볼까요?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사람이 많대요. 근데 어디에 많대요? 심판의 골짜기에 많대요. 그리고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선지자가 바로 요엘입니다. 그동안은 그들이 알지 못했던 부분, 아니 알면서도 설마 그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14절의 표현대로 하면 심판의 날. 유다도 끝날 수 있다. 근데 요엘까지만 해도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 기대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애굽이 황무지가 되고 에돔이 황무지가 되는 건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인 것처럼 반면에 우리는 어떤 괴로움을 당해도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라. 영원히 우리는 망하지 않으리라 라는 착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 나는 달라. 나는 선민이야 라는 착각이. 근데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사건이 불과 300년도 안 돼서 나타나게 되고 정확히는 불과 100년도 안 돼서 나타나게 되죠. 왜냐하면 이 800년대에 예언했던 요엘의 예언은 불과 100년이 지나기 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현실이 되어버렸고 587년에 남유다의 멸망으로 그들에겐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망할 수 있다.
승승장구하는 기독교인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를 먼저 자각했던 사람이, 그 상징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요엘이었던 거죠. 그러면 요엘은 그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 기록이 1장, 그리고 2장, 그리고 3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장 말씀. 1장 1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절.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누구라고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이라고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의 활동 연대에 이에 대한 기록이 희미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예언을 보면 이가 얼마나 강력한 예언자인지는 나중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아버지의 이름은 부두엘이었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요엘, 지금 쓰는 사람의 이름은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를 대략적으로 연대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대략적으로 약 847년경으로 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있어서 남과 북이 교류할 때가 있고 남과 북이 교류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서로 화해의 무드를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여호사밧이라는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교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간에 화해 무드가 되는 거죠. 그냥 서로 좀 잘해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좀 찐득찐득해졌어요. 그래서 이 아합이라는 왕이 자신의 딸인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아들에게 왕비로, 그러니까 딸을 이 남유다에 시집을 보내게 돼요. 그러자 딸이 시집 오니까 이 사람들도 이들에게 뭔가를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니들이 원하는 게 뭐냐?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게 문제가 돼요. 뭐가 들어왔냐면 아달랴만 들어온 게 아니라 아달랴를 따라서 나쁜 우상을 섬기던 기운도 쫓아와요. 근데 더 나쁜 게 쫓아오는 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합과 이세벨 하면 생각나는 엘리야 사건 때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것도 같이 쫓아오기 시작하고, 또 하나 쫓아온 게 있었는데 이세벨이라는 그 아달랴의 어머니의 나쁜 심성이 아달랴에게 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일무이하게 왕비가, 그러니까 유다 왕국에서 유일하게 왕비가 왕이 되는 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유일하게 다윗의 혈통이 아닌 자가 왕이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 아달랴의 위기를 피해서 도망갔던 제사장과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7세에 다시 왕이 되고 아달랴가 축출이 되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 나라가 다시 안정되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 제사장이 죽은 후에 7살의 왕이 됐던 그 왕이 이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라는 사람이 예언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예언이 본인의 마음과 반한 것을 보고 득살시켜버립니다. 그 시절 나름대로 회개도 했고 좀 회복이 됐다고 여겨졌지만 은근히 흐르고 있는 우상숭배의 모습들, 그리고 이세벨과 아달랴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나쁜 기운들이 스물스물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그때 요엘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매우 무서운 사건을 그는 경험하게 된 거죠. 약 40년을 사역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요엘이 활동할 때 다윗의 왕가의 계보가 끊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윗의 왕가는 영원하리라고 하나님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될 걸로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확 하고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왕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 그것도 남유다 사람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그것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자가 왕이 될 수 있다. 그 무시무시한 사건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에 일어났던 일이 있었는데 2절과 3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볼까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에 모으는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듣도 보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늙은 자들이라는 건 뭘까요?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이 이 나라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하고. 이건 자꾸 전해서 알게 해야 되겠다. 유일무이한 일이 벌어졌어. 충격적이야. 깜짝 놀랄 일이야.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너희 늙은 사람들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 벌어졌으니 이 일을 잘 기억해라. 그리고 후손과 후손과 후손에게 전달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은 뭐였냐면 4절인데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었대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다 이제 메뚜기 종가인데 메뚜기 그 영화나 혹은 이렇게 뭐 영상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메뚜기가 떼를 지어서 다니는 게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떼를 하늘에 진짜 황사가 온 것처럼 뿌옇게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휩쓸고 지나갈 때 처음에 그 씨앗들을 먹고 가고 그 뒤에 쫓아 줄기를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뿌리까지 깨끗이 먹어서 아예 밭을 아예 없어져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어느 날 요엘 때에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충격에 빠진 거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요엘 때에 또 하나의 충격이 있었는데 다윗의 계보가 끊어지는. 그러니 이 두 가지 사건이 요엘에게는 질문이 된 겁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끊어질 수 있다니. 아니, 심지어 메뚜기 한 마리가 아니라 그 곤충이 와서 그 곤충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를 그가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날을 지칭하여 말하기를 15절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우리도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었던 거죠. 그동안은 우리는 불변하고 영원히 변함없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언제나 복받고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다른 민족과는 달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재앙 가운데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2장 12절부터인데요. 볼까요?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13절이에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하라고요? 옷을 찢지 말라고. 형식적으로 형태에만 회개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진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혹여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전제적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여기 복에는 동그라미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서 복은 그들이 하나님께 끊어지지 않는 걸 말합니다. 제가 요새 계속 이 얘기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은 앞서 말한 대로 부해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도 복일 수 있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그 지속되는 관계가 죽어서도 지속되는 게 영생이고 죽어서 끊어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게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나는 재앙을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지난 제가 목요일 날 호세아서를 보면서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나는 두 가지의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심판의 고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에요. 근데 재미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만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면 나는 감사하면 될 일이고 만일에 그것이 죄로 인해서 온 고난이라면 회개하면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구별할 수 있다면 고난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대처하는 내 자세가 문제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를 온전히 해서 그 고난의 이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서 그 고난을 온전히 넘어선 하나님의 복,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19절,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이 단지 흘러가는 과거의 이야기나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믿음의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19절에서 21절 볼까요?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건 남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것이 나의 일이 될 수 있는 진짜 여러분의 신앙이 이 대림절, 강림절, 둘째 주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화를 선포하는 이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